우리나라,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사실상 폭풍우 속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개헌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로의 전향을 추구하고 있고, 일본은 개헌을 통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려 합니다. 일본은 세계 2차 대전의 주범 혹은 전범으로서 미국 등에 의하여서 전쟁 가능하지 못한 국가로 헌법이 명시되어 있어서 군대를 두지 못하게 되었으나, 개헌을 통하여 군대를 운용하면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바꾸려 합니다. 어떤 면에서 정상국가로서의 전향이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또 다른 제국주의의 야욕을 꿈꾸노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익히 경험하듯이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러면서 국제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개헌을 준비합니다. 지금 중국은 시진핑이 다스리면서 실제로는 시진핑의 왕조라 일컬어질 정도의 그런 공산주의 국가면서 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핍박으로서 돌변하고 있는 그러한 중국입니다. 개헌을 통해서 중국도 아예 시진핑 왕조 같은 그런 국가로서 퇴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더 인류가 발전하고 더 자유롭게 살아가는, 또한 상생공생하며 그렇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데서 오히려 퇴보하여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한국에도 공산화가 계속하여 진척되어져 와서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폐기되고 말았고, 버젓하게 작년 12월 23일이던가요? 이때에도 버젓하게 광화문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6,000명인가가 모여서 웰빙 강사로 유명한 어떤 승려를 주동인물로 하여서 평화협정 맺도록 집회를 하고, 작년 8월 15일에는 광화문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미국은 돌아가라, 사드 가지고 돌아가라, 양키 고홈, 미국 제국주의는 물러가라, 이 나쁜 놈들아 물러가라고 외치고 강경한 데모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많은 단체들을, 좌파들은 많은 단체들을 앞세워서 그래서 평화협정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서명을 얼만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첫째는 교회는 잠들어 있고 목회자들은 침묵하고 있고, 몰라서 침묵하는지 알고서도 침묵하는지 둘 다 범죄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좌경화되어서 공산화되어져 가고 멸망해 가고 무너져 가는지를 몰라도 지도자로서는, 더군다나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영적 지도자로서는 탈락이고, 알면서 침묵했다면 그것도 실격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져 가면서 참 유감스럽게 감사하는 것은 큰 교회 목회자가 아니어서 감사하다. 물론 큰 교회 목회를 할 깜냥도 되지 않지만 큰 교회 목회자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언론이 얼마나 거짓됐는지를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이 좌경화되어 가고 진즉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져서
유감스럽게 공산화를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럴 때에 얼마나 많은 저항들을 저도 경험하고 공격들을 경험하고 교인들은 많이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나마 작으니까 이 폭풍우도 우물 안에 폭풍우처럼 되고야 말았지만 1000명, 2000명, 최소 500명, 10,000명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라면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져 가고 있는 또 문 정권이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알면서도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평안할 때의 설교와 평안하지 않을 때의 설교는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참 나라가 발전해 갔을 1980년대, 1970년대, 어쨌든 이 공산당, 끔찍한 공산당을 앞에 두고 반공사상으로 무장하여 대한민국을 잘 지키고 있을 때의 대한민국에서의 목회자들의 설교와 이제는 1990년이 넘어서 정교조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역사 왜곡은 심각하게 일어나고 이미 1980년 들어와서 국민들은 그래도 반공으로 무장했지만 대학생들은 공산화가 되어져 가고 그 대학생들을 386 세대라, 그 이후에 486 세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1980년대의 대학가는 좌경화가 되어졌어. 저도 1980년 끝물에 대학을 들어가서 함께 데모하는데 동참하는 데모가를 부르고 5.18,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의 마음에 붉은 피솟네, PPP 외치게 되는 그렇게 철 모르는 20살, 21살, 22살들이 분신하고 자살하고 분신하면서 열사가 되어져 가고 그 분신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보고 그러면서 이 데모에 동참하고 나아가서 저도 반년 이상을 과거에 전교조가 합법단체가 되도록 전교조가 일어나도록 데모했던 대학생, 특별히 사범대 학생으로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얼마 지난 후에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90년이 넘어서서 아니 1980년 후반부터는 정교조 또한 좌경화된 교사들에 의한 선동과 학생들에 대한 가르침이 팽배했습니다. 1990년이 넘어서는 굉장히 막강해졌지. 역사 왜곡은 성공했습니다. 역사 왜곡은. 좌편향된 역사 왜곡은 이제 성공했고 대한민국 언론은 이미 장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이미 좌경화되었지요.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한미동맹, 주한미군 밖에는 없지요. 어찌된 게 미국 혹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이에게만 이제 이 한국의 운명을 맡겨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유명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아주 극소수 은혜와 진리교회 조영묵 목사님 같은 그런 분 외에 몇 분만을 제외한 채 모두 다 침묵하는 그리고 평안할 때에 하는 설교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톨릭과의 연합은 급속도로 진척되어져 와서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깊이 물들어서 영향받고 존경하고 따르는 소위 선지자들이 대부분 가톨릭과의 일치와 연합을 이야기하며 로마 교황의 사주를 받아서 그래서 행하는 배교자들이라는 것이 최소한 2016년, 2017년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그러나 자신의 교인들이 그러한 신사도 운동가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하여 이론방구 말하지 않는 목회자들, 알면서 말하지 않고 혹은 무지한 채 말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로 교회는 가득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할 때와 평안하지 않을 때의 설교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요 근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 경건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자녀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바르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는 평안하다 노래하고 그러나 평안하다 하며 집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갈 때에 멸망이 호련히 오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도 평안하다 하고 집 짓고 결혼하고 있을 때에 멸망이 호련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 멸망이 호련히 찾아오기 전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깨어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삶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고 가도록 그래서 평안할 때의 설교와 같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 저는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한 위기 앞에 벼랑 끝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교자들 로마 카톨릭 프란치스코 체스코 교황과 예수의 출신인 개신교도들을 박멸하고 죽여버리고 멸절시켜버리겠다고 만들어진 예수교 출신인 예수회 출신인 프란체스코 교황의 사주를 받아서 그와 하나 되어서 행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D.L. 무디나 혹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나 찰스 스펄전 목사님 등의 전기들을 최근에는 설교해 왔습니다. 또한 정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칼빈 목사님 같은 종교개혁자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책을 읽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핍박이 일어나면 교회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다 그러는데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참 성경에 없는 것을 성경인 양 말하고 주장하는 것은 참 많아집니다. 핍박이 일어나면 교회가 정결해진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맞는 이야기가 되고, 그치요?
그러나 다수에게는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다수에게는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청년 사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부터 핍박이 일어납니다. 일단은 도망가지 않았던 다수는 정결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핍박이 일어나면 첫째, 다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도자가 됩니다. 당연하게 육신적인 크리스찬은 다수 배교자로 돌아서고 영적인 어린아이는 믿음의 뿌리가 약한데, 그렇죠? 돌짝밭에 심어진 씨처럼 잠깐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핍박이 일어나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까? 죽어버립니까? 죽어버려요.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넘어지는 자요.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하여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가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싶은 그럴싸한 이야기를 진리로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눈으로 사용하니까 얼마나 이상합니까?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지면 부흥이 일어난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죠.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져서 그것도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대환란 때도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차면 이제는 주님 재림하셔서 완전히 게임 오버, 그리고 백보자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다른 것을 사람들은 믿기를 좋아하고 그런 전제들을 자기 뱃속 안에 가득히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색안경을 가지고 거꾸로 성경을 봅니다. 거꾸로. 저는 지금까지 제사 문제 때문에 배교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집안의 제사 문제. 그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 것을 그만둬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신자였던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였던 것이 아니에요. 제사 문제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돈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세 번째, 장사하는 사람들로 주일날 장사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정말 그런 것은 성경의 핍박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미미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사를 안 지낸다고 싸우면 칼로 찔러 죽입니까? 도대체 뭔 일을 그 가족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미미한, 물론 당하는 당사자 입장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팠노라고 하나님께 또 주님께, 자기를 피로 사신 주님께 변명하겠지만, 그러나 주님과 사도들이 겪었던 핍박과 고난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작은 핍박에도 주님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평안의 시대 때에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핍박이 강해지면 교회가 거룩하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죠? 정말 주님을 사랑한 소수의 사람들. 정말 주님을 사랑한.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핍박을 통하여. 정말 가진 자, 정말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고 이런 사람들은 핍박을 통과하면서 더 연단되고 주님을 사랑케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핍박을 통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핍박의 시대가 오기 전에
자신의 믿음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준비해 놔야 되죠. 언제 핍박의 때가 올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계속하여 평안의 때는 최소한이 대한민국에는 이제는 그것이 오래지 않아 없어지고 끝나는 때가 도래해야 합니다. 그건 바꿀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그것이 다가오는 것은 그 어떤 목회자들과 그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제가 알고 믿기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단지 잠깐 지체시키고 지연시키고 연장시키고 연기시킬 수는 있습니다. 잠깐 미루게 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도 피할 시간을 위한 잠깐의 시간에 불과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사실상 막을 수 없고 어느 때에 이루어지지만 그때를 위하여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핍박의 때가 와서 교회가 깨어나고 정결케 된다고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겉으로의 교회는 남아있고 배교한 교회, 로마 가톨릭과 하나 되거나 아니면은 공산주의와 하나 되거나 그러한 이단화처럼 변한 그런 사이비 정통의 탈을 쓴 사이비 교회는 남을 수 있으나 그러나 진짜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극소수의 지하로 남게 되겠죠. 최근에 미국 북장로회인가요? 미주장로회인가? 거기에서 어느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교단교파 또 노회는 교회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원은 그 노회의 손을 들어주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교회 교인들을 다 그 교회 건물을 빼앗긴 채 다 나갔습니다. 올해 교인들이 많아서 2,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있죠. 그 교회는 그 교단과 좋게 끝내려고 그렇게 그 행정적인 법적인 구속력을 교단 밑에 노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노회하고 좋게 하려고 그랬지만 노회의 목사님들이 한인 노회입니다. 한인 노회.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당신과 당신 교회는 유별나다. 응? 유별나다. 그러면 누구들만 옳고 우리는 틀리냐? 동성애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경향성 속에서 누구만 안 하면 되지. 이 교단이든지 이게 교단에 동성애 목사를 세우고 그 교단에 동성애 목사를 세우고 동성애자를 중요한 직책에 두고 그런 걸 하더라도 니만 안 하면 되지. 유별나다. 그런 일을 교단 정책적으로 해나간다 그래도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와 함께하는 것을 교단 전체로 해나간다 그래도 니하고 니그 교회만 안 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노회를 교단을 탈퇴하냐? 그리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교회를 빼앗아버렸습니다. 교인들은 밖으로 다 나가서 체육관 같은 걸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정말로 그 목회자와 그 교회가 유별난 거냐 그 말이지. 저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혹시 천국에 가면 옆집에 절대 살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러면 첫째는 통합식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통합식 교회 존경받는 목사님들입니다. 설교를 잘하시고 인격적이고 성령 충만하고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저는 너무나 싫습니다. 너무나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통합지역이 NCCK가 중심이 되고 WCC의 중심이 되어서 나가는데 그 정말로 인격적이고 말씀을 잘 전하고 인기가 있는 그 목사님들이 그게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저 WCC, 난 동성애 반대하거든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통합식 그 교회 거주의 목사들이 되고 존경받는 목사들이 되어서 교인들을 끌고 나를 따라오시오 하고 설교하고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교단이 그러던 교단이 동성애로 가고 천주교와의 직제 일체를 하고 하나 되고 있습니다만 나는 아니에요. 나는 반대하거든요. 그러니 나는 무죄합니다 하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처럼 대하에 물을 담아온나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합니다. 그러한 존경받고 설교를 잘하는 무수히 많은 그 통합식 목사님들이 저는 정말로 싫습니다. 정말로 싫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그렇게 어느 한인교회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정말 존경스러운 거죠. 또 그들이 그 함께 된 노예 목사님들 눈에는 그 목사님들이랑 교회가 미쳤다고 보이는 거죠. 왜? 누구들만 동참 안 하면 되잖아. 누구 교회 목사만 동성애자 안 세우면 되고, 누구들만 동성애 안 하면 되잖아. 교파가 그러든지 교단이 그러든지 노예가 그러든지 뭐 어때? 그렇게 한인교회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들, 미국에 있는 한국 목사님들이 그 노예에 있는 한국 목사님들 그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교회 건축 예배당의 재산 문제는 노예 관할이기 때문에 노예가 판결을 잘하면 뭐 예배당을 가지고 그대로 예배 드리면서 지낼 수 있게 되죠. 노예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정상적으로 노예 소속이기 때문에 노예에서 내가 이탈하면서 다른 교단으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법이 노예법 중심입니다. 노예 중심이에요. 총회 밑에 노예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WCC에 가담한 또 정말 인격적이고 존경받는 감리교 목사님들이 너무 싫습니다.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 때문. 그런 양반들은 대하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그렇지 않노라.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자경화되는데 침묵하면서 아니면 동조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초돼가고 공산화되는데 침묵하죠. 침묵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데 전혀 침묵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리킵니다. 놀랍죠?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가리키는 어떤 주의 종은 항상 믿음, 치유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처한 것에 대하여 전혀 아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종북 좌파 빨갱이들보다 더 악랄한 자들로 봅니다. 왜냐하면 존경받게 말씀을 잘 설교했으면 그러면 최소한 그 교회 안에는 참된 알곡 신자가 많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지요. 많은 그들에게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가르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지 않나요? 설교를 잘해왔고 말씀대로 잘 살아왔고 그런 주의종이 있으면 그 주의종 밑에는 깨어있는 교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의 눈을 가리워버리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저같이 대한민국의 공산화와 대한민국의 무너짐을 이야기하면 언론의 좌경화와 거짓 언론을 이야기하면 좀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좀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미친 사람이 요즘에 안 되려고 목사님들을 이제 잘 안 만나지 않습니다. 괜히 목사님들을 만나면 미친 사람이 되니까. 손 목사 또 이번에 미친 이야기 했어. 그런 판고가 아닙니까?